그 문제가 너무 쉬우면은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중요성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두 아들에 대한 그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쉬운, 너희들이 생각하는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참 좋은 아들이 되겠느냐, 뻔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뻔한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놓쳐버리기 쉬운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인가, 이 뻔한 그 질문인데 우리는 너무 이제 가볍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뻔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결론에 가서 뭐라 하냐면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도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빗대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끝자락에 가서 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리와 창녀는 당시로나 지금이로나 죄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상대는 누구냐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칭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율법학자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면서 봐라,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뒤집어서 보면은 굳이 그러면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원로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살 이유가 뭐 있냐, 적당하게 죄짓고 살면 되지 않았냐, 왜 세리와 창녀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라는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아들이 들어가느냐.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여기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또 말하되 얘 처음에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은 첫째 아들은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둘째 아들이죠. 여기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기울이지 않다가, 이게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의 그 멋대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하는 듯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 뉘우치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중요하죠. 뭐냐면은 뉘우쳤다라는 거죠.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뉘우침이나 돌이킴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세리와 창녀들은 왜 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줄 아느냐?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드러내난 죄인들이다. 드러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그래서 그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감추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줄 안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첫째 아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아버지의 뜻과는 반하는 가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지가 알아서 자기가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어떻게 반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 보겠다라는 노력도 없다는 거죠. 내 편안한 대로 살고 내 편안한 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는 헤아리지 않고 사는 것. 말을 해놓고는 실천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어쩌면 이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놓쳤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알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뒤는 뭐가 있냐? 실천이 안 따라간다는 거죠. 삶이 잇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 하는데 진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하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 자기 편안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안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일까? 편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 좀 봐주겠지. 내 형편이 지금 이랬는데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도 바르게 살고 싶고 나도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이, 내 환경이 그렇지 않느냐. 자기 합리화해버리죠. 누구처럼? 첫째 아들처럼. 그러면서 남의 허물만 바라보고 나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런 삶을 살한 데 대해서 예수님은 해체랑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사모고 다 겉으로는 화려한 해치랑 무덤 같은데 겉은 멀쩡하고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아니다는 거죠. 속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내 삶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예 대답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는 해놔놓고는 흐지부지하게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듯 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삶을 돌이키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진짜 나는 드러난 죄인입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생각에 아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지 말고 그것을 내 생각이 옳다면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은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거죠. 삶으로 옮겨보자는 거죠. 옮겨보자. 옮겨서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생각을 좀 바꾸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아버지의 일하러 가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하러 가라 그랬지. 그러면서 삶에 일하러 밭으로 포도밭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면 돼서 나는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물론 부족한 건 있지만은 하면서 설렁설렁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내 편안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가 사실은 다양성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동체 또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시켰는데 아주 보수적인 공동체와 아주 진보적인 공동체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와 또 진보적인 그런 교회를 이렇게 보냈어요. 중간에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왜 거기 보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목사님의 성향은 이러는데 가보니까 목사님 성향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다르더라는 거죠. 목사님의 성향하고 다른데 왜 보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어떤 이념과 사상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놓쳐버리기 쉬운 것, 화석화되기 쉬운 신앙.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어떤 신앙의 환경 속에서 저는 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한 것은
정규채 선배님이라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또 보수적인 합동교단이었고,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고신척이었습니다. 고신과 합동이라는 이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우리 정규채 선배님이 제가 신학을 가는 줄 알고는 제보고, 절대로 총신 가지 마라, 장신을 가라. 그때는 보수적 교회에서는 이 장신이나 한신이나 감리교는 이거는 구원도 없는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에 교회에다가요, 이정표 있잖아요. 교회, 어느 교회, 예를 들자면 서문교회 해놓으면 그 갈로 열고 새 찬송가 사용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새 찬송가를 쓰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찬송가, 새 찬송가 많은 아닌 그 쓰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옛날에 대단했어요. 근데 그 정규채 선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대구에, 진주의 성남교회 목사님인데, 그 선배가 내를 불러서 장신을 가라는 거예요. 저도 놀랬고, 아니, 구원도 없다라고 치부하는 그 교단을 왜 가라 하는지. 근데 가래. 제가 와서 딱 보니까 그 선배가 왜 가라 했는지. 그 선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대구에서 만났는데, 대구에 그 침산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침산제일교회가 그 침산동 하여튼 그 교회에 계셨는데, 한번 만났어요. 내보고 가니까 좋지. 그게 뭐냐면은 머리는 정말 보수적이고 가슴은 따뜻한, 이렇게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선배가 가라 했는구나. 우리도 여러분들 신앙은 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진보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내고 아우러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이 첫째 아들은 아주 자기의에, 자기의 오름에 빠져 있어서 자기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판단해봐서 포도밭에 안 가도 되겠고, 내가 판단해봐서 요래도 되고 저래도, 자기 해석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소리 해도, 누가 건면을 해도 듣지 않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인 적도 없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리고 헤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켜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포도밭으로 갔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늘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반추해 보시고, 나는 첫째 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듯 하였던 아들이 자신의 삶을 부족함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나 끝내 해결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평범한 진리지만은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저희들, 날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고 속죄받고 용서받고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의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하나님 해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귀 기울이며 겸손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